기독교에 승부수가 있어요. 승부수. 그 야구도 8회에 보면 지고 있으면 거기다 승부를 겁니다. 보통 8회 9회 뒤집어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축구도 보면 밀리고 있으면 승부수를 띄워요. 감독이 마지막에 딱 띄우는데 공격을 총 공격수로 수비를 갖다 공격으로 한 사람을 또 추가한다든지 둘 추가하든지 해가지고 총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승부수는 부활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주 설명을 너무나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요. 오늘 이제 읽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보시면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줘라. 사인이 뭐냐?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기적도 행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라고 한다면 네가 표적을 보여줘라. 사인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원래 이걸 말씀 안 하시려고 그랬어. 근데 네가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줘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근데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한 게 바로 메시아인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걸 명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가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구약 성경을 말하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이제 식사하고 나서 식곤증이 오니까 좀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저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잠이 들었어.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떻게 30분 남았네, 40분 남았네. 정신없이 또 보고 뭐 기도하다 보면 또 피곤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귀한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요한복음이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젊잖아요. 예수님이 AD 4년에 왔어요. AD 4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하죠. 아노 도미니, 이건 라틴어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역사적 기점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 거예요. 세계 역사를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역사를 확실하게 그냥 그어놓고 가신 거예요. 역사 속에 내가 왔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박물관에 가면 BC AD를 없애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박물관에 가거나 중학교 때 가면 BC AD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없애요. 누가 그 짓을 할까요? 누가 그 짓을? 짓이라서 죄송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 짓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짓을 할까요? 사탄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왜요?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걸 덮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AD 몇 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AD를 빼버린다니까요. 요새 빼버리고 있어요. 빼버리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점점 지우자업을 해요.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새롭게 이렇게 보완하고 하면서 없애버리고 있어요. 세계 다른 박물관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예수님이 역사 속의 인물인 걸, 실존 인물이었다고 하는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인지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진짜 없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요한이 언제 기록했느냐,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 목회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AD 80년에 요한복음 기록됐다 그래요. 요한복음 AD 80년.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젊잖아요. 예수님은 AD 4세기에 오셔서 어릴 때 이제 그 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AD 37년에 죽으시고 부활하러 승천하셨어요.
그리고서 80년이 되려면 거의 몇 년 지나야 됩니까? 거의 43년 이렇게 되잖아요. 후에 이걸 썼어요, 요한복음을. 근데 요한복음을 쓸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썼냐면 제자들이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들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요한의 결론이에요, 요한 결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걸 어떻게 내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자기도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요한이. 자기 자신과 제자들이 구약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그냥 반신반의하며 쫓아다녔던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근데 부활하신 걸 직접 눈으로 본 다음에는 아, 이게 실제구나.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 기록이 아니라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평가했잖아요. 제자들 같이 있었잖아요.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반신반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것도 이분이 메시아야, 메시아 같은데 고백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건 네 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부활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믿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뭐예요? 아, 하나님의 승부수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승부수인지도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부활을 하나님의 승부수로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죠. 인간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도 그랬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최문선 목사예요. 근데 제 목사가 그냥 됐어요. 네,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에 다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네, 하기서 어떤 분은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미국을 갔대. 미국 갔는데 갔다 와서 목사가 됐더래. 야, 그 비행기에서 안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갔다 오시더니 벌써 목사가 됐대. 그 평신도 집사님이었다가.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확실하게 했어요. 네, 신학만 거의 8년, 9년 했어요. 9년. 8년 정확하게 6개월을 했어요. 신학만. 아니네요. 대학교를 뺐네. 12년 6개월을 했어요. 신학만 12년 6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비행기 타고 가서 안수 받고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만 12년 6개월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절이나 설교하고 찬송도 부활절이나 찬송하는 거지. 그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지. 그 부활을 갖다가 뭐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잖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최고의 기적입니다. 기독교에.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생애, 말씀 전하는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 따라올 수 없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앉은병 일으키고, 문둥병 고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생애, 이것도 이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어떤 주제 중에 하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주제 중에 하나야. 예수님 부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승천, 부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한 주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기서 그러면 가장 연결고리고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뭡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봤어요. 뭐냐? 예수님의 출생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생이라고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페르시아 때부터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로마가 더 그게 강력하게 시행을 했죠. 십자가형.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십자가에 수많은 제사가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아닌 거야. 십자가가 소중하지만, 날려 죽으신 십자가를 붙잡고 울고 감사하고 감격해야겠지만, 사랑을 느껴야겠지만, 그것도 핵심은 아닌 거예요. 핵심이 아니야. 승부수가 아닌 거예요. 부활은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시구나, 성경 믿을 수 있구나, 전할 수 있구나, 증거, 확실한 증거, 내가 목숨 걸고 증거할 증거가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있어야 승천도 있는 거지.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승천이 있어요? 부활이 없는데 승천도 없지요. 어떻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심판주로 오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핵심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부활이구나, 이게 확 명확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김성노 목사님,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딱 들으면서 왜 이분은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실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근데 계속 설교 듣고 내가 고민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이 예수님에 대한 주제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연결고리, 그거 있으면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게 뭐냐, 고리가 뭐냐, 승부수가 뭐냐 했더니 부활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구해봐도.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생각도 해보고, 그 목사님이요, 지금도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철야, 주일 오전 오후 다 주제가 부활이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진짜 그런 거 봤어. 진짜예요. 부활만 전해, 부활만. 다른 거 안 전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왜 부활만 그렇게 그냥 주장창 증거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답을 또 이제 찾았어. 사도행전을 보니까 날마다,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라고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구약 성경 몰랐을 텐데, 우리 유대인들은 알았지만 그럼 뭘 전했어요? 뭘 나눴겠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핵심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 주제 중에 하나로만 여길 게 아니구나, 이걸 정말 강조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정말 기독교의 승부수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라고,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하도 많이 설교를 듣고 내가 연구를 고민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신학자들을 통해서도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찾아가지고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승부수, 하나님의 승부수가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주제가 많아요. 예수님의 출생,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성탄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 생애, 기적 행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중요해요. 십자가 중요합니다. 승천, 재림, 심판주로 오시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핵심은, 가장 핵심 에크리스는 부활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다른 것들이 연결이 안 돼. 다 끝나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 부활을 전해야 되고 부활을 잡아야 돼.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실전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전가,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죽었잖아요. 오순절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모였어요. 성전에 오순절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었으니까 제자 하나 뽑아야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가입시켜야지 해서 뽑았는데 마띠아를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마띠아를 얻었어요. 12명이. 근데 보세요. 마띠아를 뽑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더불어 뭘 증거한다고요?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 그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 사도들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너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무슨 증인? 부활이에요. 우리 봤어.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본 거를 전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생명을 바쳐서 부활을 증거하자, 증인이 되자, 이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부활을 자꾸 전하니까 싫은 거야.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아멘. 무엇으로 증거했어요? 큰 권능으로 뭘 전했어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자, 사도행전 1절 8절하고 연결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 구절 놔둬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 성령 충만받은 성령의 권능으로 뭘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언하니,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 내 나름대로 만들어 각색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떤 증인이 되느냐? 전도를 하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뭘 증거한다고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다른 거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증거는 뭐예요? 본거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부활을 봤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사도 바울도 계속 간증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다고, 내가 눈으로 봤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경의 많은 주제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활절만 계란 나눠 먹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핵심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을. 계란 나눠 먹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이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이 이걸 확실하게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면 여러분 삶 안 바뀝니다. 50년 60년 신앙생활도 안 바뀌어. 그대로야. 그대로 변함없어. 똑같은 생활해. 근데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확실하게 믿고 주인이 되면 바뀌어요.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바뀌었는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뀌었는데,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테네 철학의 도시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이랬던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어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들한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십자가를 전한 게 아니고, 십자가는 당연히 전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온 거고, 뭘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걸 증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십자가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무시해버리라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보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이걸 선포했단 말이에요. 철학의 도시에서. 여러분, 철학에 대해서 이거 나눠가지고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니까 이데아를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그런 철학의 도시에서 부활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중요한 걸 놓치고 그냥 다른 것들 쓸데없는 것들 아니면 그냥 부수적인 것들 전했겠어요? 아니에요. 핵심을 전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 믿어야 구원받는다. 재용서받는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안 돼. 신학자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돼. 인간 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승부수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답변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이런 일을 행하니가 무슨 말이냐면 기적을 행하죠. 말씀을 증거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죠.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하나님하고 하나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인간이잖아. 이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이 진짜 그런가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표적 보여줘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무슨 말이면 내가 부활로
내가 이걸 표적을 보여주겠는데 이게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야. 이걸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에게 평민이잖아요. 평민.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했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한테는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보겠습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보세요. 언어도 보세요.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밖에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어요. 놓치고 있었어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질문한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구절 뒤에 뭐가 나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할 거다.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죠.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할 거라는 거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그 표적 보여줘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됐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면 더 정신을 차리고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랬죠. 지금 또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 사두개인은 제사장 무리 얘기하거든요. 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두개인 출신이에요. 그럼 뭐예요? 제사장부터 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메시아인 표적 보여주겠다. 그게 부활이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놓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놓치는 거예요.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12년 공부하면서 부활을 그냥 예수님에 관한 거 한 주제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주제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안 해요. 다 소중합니다. 아, 근데 이게 정말 가장 엑기스구나. 가장 중요한 주제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놓치면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구나. 이걸 제가 딱 말씀을 공부하면서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노린자를 놓치는 거예요. 엑기스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승부수예요. 이게 정말 승부수예요. 여러분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승부수도 바로 예수님 부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의 변화예요. 여러분 제자들 안 변합니다. 제자들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학교육 확실하게 받은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3년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배웠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기적을 또 눈으로 봤어. 막 수많은 기적.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다 기록하면 둘 데가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기적들을 했습니다. 예수님 또 손만 대면 나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고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 막 사람들이 손을 대려고 막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 나왔대요, 몸이.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막 안진병 일으켰지요. 죽은 사람 살렸죠. 막 직접 봤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한 자리 하면 나는 이거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딱 앉으면 나는 한 자리 하고 이건 난 출세하는구나 착각하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로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로마 군병들한테. 장로님들은 그래 끝까지 따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데까지 따를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질문하죠. 제가 이제 그 제자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렵기도 해. 예수님 막 채찍 맞고 뭐 십자가 걸려서 처형당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우리가 다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 그래서 다 그 앞에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고백했어. 그때 녹음기가 있었어야 돼. 다 녹음을 했다가 지금 틀어줘야 돼. 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다 그렇게 고백했어. 베드로는 막 더 강조했어. 수지하니까 더, 베드로는 또 열정이 지나친 사람 아니에요. 좀 뭐 오버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죽을 것을 각오했나이다. 이러니까, 네가 그런 각오했느냐? 닭 2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하리라. 이랬잖아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런,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안 믿어. 마가복음 보세요. 뒷부분에. 계속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마가복음 16장 뒷부분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찾아보세요. 계속 책망하세요. 안 믿어질 일이지.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겠어,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예. 도마 같은 경우는 한 수 더 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못 잡는 손 넣어보고 창자국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나 믿지 않겠다 그랬어. 한 수 더 뜨잖아요. 예수님이 8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이리 와라 그러시더니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네 못 잡는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창자국난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이러시면서 믿음자가 되지 믿는 자가 되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근데 부활을 복격한다면은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 성령 받은 다음에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관념이나 생각으로 끝나면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 삶은 안 변합니다. 제가 보장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지금까지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래. 안 변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배우고 알고 듣고 공부하고 해도 안 변해. 안 변해. 왜요? 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난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변한다고 김정환 목사님이 계속 설교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오셔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안 변한다는 걸 그렇게 안 하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게 언제 변합니까? 400명 명단이 있었대잖아요. 400명. 그분이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연세가 돼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열정이 대단한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주소를 400명을 땄어. 이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하나 안 적어줘요. 안 적어줘. 저도 전도해보지만 안 적어줘. 그러면 400명을 해서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전도하고 와가지고 니우콘 돌리고 맨날 쇼핑하러 다니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보니까 나 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런 게 딱 보니까 답이 나오더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열정으로 한 거야. 자기 열정으로 열심히 전도한 거야.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거듭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말씀 전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가 안 되고 주인이 안 되면 구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와 주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그냥 봐요. 나 믿어요. 믿어 해놓고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은 실제지 관념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실제입니다. 삶의 실제가 안 되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걸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인으로 끝나요. 종교생활 하다가 끝나요. 목사도 못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12년 동안 신앙만 공부했으니까 알잖아요.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 아는 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아는 거 가지고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실제가 한지 아닌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년 50년 믿고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생각해봐요. 비참한 일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데리러 왔어요. 예수님을. 어머니를 데리고 모시고 와가지고 데리러 왔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도. 근데 나중에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하나님의 승부수인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전도하고 설교하는 거 다 헛되다, 헛거래, 헛거. 나가서 전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헛거래, 헛거. 부활이 없으면 헛거래. 또 보세요. 너희가 마음에 믿는다고, 신념이 어떻게 보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야, 이거예요. 헛것. 다 쓸데없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를 놓고 그냥 성도들 놓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놓고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헛거고, 우리 애가 믿는다고 하고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따르는 것도 헛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볼까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또 강조하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죄 가운데 있어. 너희 구원 없어. 이 얘기잖아요. 죄 가운데 살다 죽어 너희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끝나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하는지 뭐예요, 사도 바울이. 15장에 계속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승부수는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 수 있고, 나의 주님 걸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거 부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부활을 가리는 사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부활을 가려? 사탄이 정말 가릴까? 예, 가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을 사단이 가린대요. 망하는 자들, 지옥 가는 자들에게 가려버린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사단이 가리는데, 복음을 가리는데 망하는 자들, 지옥 가는 자들에게 가려준대요. 영적으로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 누구예요? 사단이죠. 세상의 신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혼란하게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부활의 복음이죠.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덮어버려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30년 후에요. 세워진 교회예요. 그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지금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는데 3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부활이 없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부활은 어딨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셨어. 이거는 의분이에요, 의분. 의분이 나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그 앞절에 그렇게 분명히 있죠. 사단이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부활의 복음 광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0년이 지났는데 벌써 부활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지금 2000년 지났어. 2000년.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지났는데도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2000년 지난 지금 교회 안에서 부활을 정말 믿고 지식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그런 게 아니고 관념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의 실제가 돼서 그분이 내 안에 중심에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몇 프로나 되겠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팩트예요. 핵심이야, 이게. 이걸 놓쳐버리면 신앙생활 그냥 겉핥기 하다가 너희 믿음도 헛거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죽어. 그러면 어떻게 가?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수 맞구나 하는 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은사 받아요. 은사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없어도 돼.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받아요. 받는데 그것 때문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방언의 은사 받으세요. 예언의 은사 저도 좋아해요. 저도 은사 받는 거 사모하고. 근데 그거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 인격 대 인격,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실체가 내 안에 들어 사시는데 은사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보너스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액세서리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전부를 가진 거예요. 전부를 가진 거.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 그러잖아요. 나는 풍부한 데 처하기도 하고 가난한 데 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난 일체의 비결 배웠다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신앙생활 이거 가지고 넉넉히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어떻게 세상 나가 승리할 수 있어요?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충분합니다. 세상 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가 안 되니까 승리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웃은 얘기도 좀 하고 재밌게 조심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막 혼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열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막 저도 막 뜨거운 거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막 이러니까 막 저도 막 열이 나가지고 제가 웃는 얘기를 별로 오늘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제가 전도해 보니까 더 느껴요. 전도해 보니까 핍박이 심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더 심해. 전도하려고 딱 그러면 막 벌써 막 이러고요. 소리 지르고요. 이거 주면 탁 던져버리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근데 어디서 제가 힘을 얻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 이 사람이 안 받는구나, 안 받는 거구나, 안 믿는 거구나. 이러니까 막 이 낙심이 안 되는 거야. 전도하다가 낙심이 안 돼. 낙심이 안 돼. 여러분 중에 혹시 전도하는데 핍박이 심해가지고 낙심이 되신 분이 계시면 부활을 붙잡으세요. 부활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꼭 빼먹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막 불이 붙어가지고 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요 막 하다가 싹 들어가. 왜? 하도 열을 내니까. 제가 지금 이 정도의 톤으로 해버려요. 그냥 이 정도 톤으로. 그러니까 막 할머니들이요. 나 불교입니다. 가요. 막 이러다가 제가 막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알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반강제적으로 기도도 받고 막 그래요. 왜냐면 내가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다가 꺾이지가 않겠더라고요. 낙심이 안 돼요. 낙심이. 아테네에서 이 철학의 도시에서 여러분 뭘 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철학 공부 많이 했단 말이야. 신학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부활을 증거를 하면서 증거를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사도 바울의 주관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부활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전할 게 없어서 그래요? 기독교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전할 게 없어서 그래요? 많아요. 주제 전할 거 많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 불이 붙어 핵심만 전했습니까? 급하니까. 철학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지식을 전한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한 주간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돼서 그분과 동행할 때 사단을 꺾고 세상에 나갈 때 막 약호 죽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아요. 잘난 사람 많아요. 전도하면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심지어 때리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조경재 집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쪽으로 할까 이러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거 막 그 화낸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요. 막 도끼는 뜨고요. 얼마나 막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한테도 꺾이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이거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기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